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화 있을진저 7화 중에 2개의 화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책망의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27절과 29절에 그 2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뒤에 항상 23장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많이 살펴봤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어떤 그릇이나 대접처럼 그들의 신앙 또한, 그들의 맺고 있는 그러한 삶 또한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에 대한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27절에 보시게 되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덤, 그러니까 그 안은 무덤인데 밖은 되게 아름답게 칠한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처럼 역시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너희 안에는 위선과 불법, 그 외식하는 모습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역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 하나를 이제 꼬집어 책망하시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행위 중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행태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들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30절에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조상 때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 무덤이나 비석의 대상이 다양했겠지만 대상을 죽인 이 조상들의 과오를 우리는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했을 리가 없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러한 죽임을 당한 일들, 그 일들을 조상들의 죄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로 생각을 하고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 그러한 그들의 자손임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자신은 그와 같지 않은 이들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기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1절에 그들의 그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과오를 범한, 그러한 죄악을 범한 그 선지자를 죽이게 만든 그들의 자손, 그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이들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그러한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조상의 그 죄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은 더한 그러한 경고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그 심판을 너희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과 39절에 또 다른 하나의 문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이 세대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라 하면 그 당시 세대,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그 당시 세대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특별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연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오고 있는 모든 세대를 가리킨다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이러한 표현이 언급되면서 이러한 이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더러는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더러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게 될 일련의 그러한 무리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이들을 당신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내실 것인데 너희가 마치 그 조상들이 범한 죄처럼 그 죄의 분량을 채우는 것처럼 너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할 것이다.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고 그들을 채찍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직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형의 그 문장으로 그들이 범하게 될 죄악과 또 심판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첫 번째 인물이죠.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 두 번째 인물입니다. 사가랴. 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들, 특별히 두 가지 인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 아벨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다음에 나오는 사가랴는 명확히 확신 있게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또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때 아마도 역대하 그 24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제 그 사가랴인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이유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사가랴를 이들이 죽일 때 그 똑같이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가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성전에서 그 뜰에서 죽게 되는데 그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감찰하고 나의 이러한 죽음을 신원하여 달라는 그러한 외침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이 상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인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의 그러한 죽음을 대표로 해서 이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 예언적인 어떤 말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그 연장선상에서 37절부터 39절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말씀에 예수님의 탄식과 또 슬픔이 묻어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 특별히 37절부터 39절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37절은 이제 예루살렘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범한 과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굉장히 슬픔 속에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러한 자들을 돌로 쳤던 것을 말씀하면서 이 예루살렘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니 수도 없이 아마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품 아래 모으려고 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모으려 하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다. 내 품속에 너희가 그것을 그 모든 내가 건넨 손길을 다 뿌리친 것이고 거부한 것이고 원하지 않은 것이다.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이제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시 예언적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은 이제 뒤에 사실 24장의 말씀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연결이라고
연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순간에 그분의 뜻을 향해서 돌이켰던 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아마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추측은, 더 확장해서 해석할 때 그 무리들 중에 이 이제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이었는데, 우리들 중에 또 특별히 하여튼 그 대상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아마도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그러한 날개 품 안에 돌아오게 될 그 교회의 어떤 선교 시대에 그렇게 하게 될 일련의 또 어떤 무리가 있을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제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34절에 그 나왔던 예수님께서 또 보내시게 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하게 될 그러한 교회의 어떤 선교 시대에 보내시게 될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그러한 예수님이 보내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들이 있게 된다는 그러한 연결점을 34절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함께 약간 확실하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저는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23장 마지막 부분, 화 있을진저의 두 가지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섞인 슬픔과 심판과 탄식이 묻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묘하게도 분명히 심판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또 저희가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4절과 39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그 이후에도 보내시게 될 그분의 품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시게 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러한 끊임없는 사역, 그리고 또 37절에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여전한 그러한 초청과 사랑을 묵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이 말씀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위선과 외식과 그러한 허물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그 재림 때에 이 세상에 보내실, 다시 오시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좀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그와 동시에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분의 품 안에, 마치 어미 닭이 그 새끼를 품듯이 그분의 품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메시지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분의 품 안으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의탁드리게 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러한 날개 아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죄악된 죄성으로 그러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로 서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그리하여서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